여러분은 연극 오늘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그냥 콕 찔리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마치 그냥 내 이야기 같아서 조금 눈물이 나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오늘 이 연극의 내용처럼 손주들 돌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이제 막 끝낸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황혼 육아, 사실은 근데 황혼 육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많이 드나드는 이 소식들 가운데 은퇴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직은 했습니다. 세상에서 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 후에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몸담았던 회사는 그만뒀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운영을 하는 이른바 손주 회사에 재취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아주 칼 같은데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출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은 그 자녀들이 야근을 하기라도 하면 막 무한대로 늘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 주말도 없어요. 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노동청에다가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참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에 아주 무시무시한 직속 상관이 있습니다. 5살 된 상사인데 성격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밥도 제대로 잘 안 먹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막 울어 제끼고 졸다가도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루에 20번 이상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그냥 끔찍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잠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어린 손주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전문 서적들이 출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시 관람을 했던 이 연극 보시면 이 할머니 또 어머니 온몸에 진이 다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파스도 덕지 붙어 있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이제는 육아를 하는 게 힘든 거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연기를 하고 있는 어머니가 진짜 지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대본을 미리 보면서 느낀 바는 뭐였냐면요,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라고 지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갈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대출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빚이 되고, 첫째 아들은 이혼을 하고 또 양육비를 대는 문제가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뒤늦게 우리 애도 좀 맡아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의 구성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이 있는데 이 짐이 모두가 다 이 부모에게로, 특별히 이 엄마에게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연극의 맨 끝 장면에서 이 엄마가 남기는 절규와 같은 대사가 있었잖아요.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너무 슬픈 탄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이런 그 은퇴 이후의 삶을 또는 노년의 삶을 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탄식으로부터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내가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다. 오늘 우리가 두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40년 동안은 살인을 저지른 도망자로 살았고 그리고 40년 동안은 이제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리더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요, 책임감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끌고 나온 이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아주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이건 좋은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서 짊어져야 할 짐을 다 고스란히 떠안은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어떻게 합니까? 늦은 저녁까지 그 200만 명에 이르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온갖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자기가 다 떠맡았죠. 그죠? 그래서 억울한 사연을 듣는 재판도 혼자서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혼자서 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일도 혼자서 하고 필요한 상담과 중재 이런 것도 혼자서 다 도맡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백성들이 차례대로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지치는 거예요. 내 순서는 언제쯤 돌아오나. 그러다가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어찌 보면 조금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는 풍경을 누가 봤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보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참다 못해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가 하고 있는 그 모양이 옳지가 않다.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이죠. 보통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기 삶을 갈아 넣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세인데 그런 모세에게 아이고 모세 참 수고 많네, 우리 사위 참 고생이 많네 이렇게 위로를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렇게 하는 건 틀린 일이다 이렇게 그냥 선언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의 중심과 열정은 참 좋은데 네가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너의 중심은 알겠는데 일하는 방식은 아무리 봐도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이드로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18절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읽어보시죠.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 혼자서 지금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거, 그러다 보면 모세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무너진다. 함께 다 피곤하게 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연극에서 보았던 이 부모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모세의 경우와 아주 똑같아요. 이 늙어가는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다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쳐요. 내가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해 줘야지, 내가 안아줘야지, 내가 돈도 보태줘야지, 내가 손주를 돌봐줘야지, 내가 버텨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자녀들의 짐을 대신 떠맡았는데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는 부모대로 골병 들고 자녀들 역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장면처럼 온 집안의 식구들이 서로 원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랑이 아니라 싸움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한 거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정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어떤 그 기대에는 전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아주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희생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짐을 혼자 지기 시작을 하면 남겨진 사람들은 미성숙한 상대로 그대로 있게 되고, 그리고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아주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혼자서 짐을 짊어지지 말아라.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우고, 아주 중요한 일은 모세 당신이 맡되 조금 작은 일들은 새롭게 세우는 리더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라,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위임, 말하자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역할을 구분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가정이에요. 회사 같으면 이게 철저하게 분업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에서는 어때요? 부모들이 이걸 잘 못해요.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일들이 가정에서는 왜 안 되냐? 부모의 마음의 밑바닥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결해 줘야지. 내가 내 자식인데, 내 손주인데, 늙은 내가 조금 더 고생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편할 수 있다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출발은 분명히 이 순수한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맹목적인 희생, 책임감, 이게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걸까? 이 가족 전체를 위해서 정말 좋은 걸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을 때 부모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은 뭡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이 부모로서의 진짜 사명은 이 자녀들이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평생 이 자녀들의 뒤에서 리모컨으로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결코 부모에게 맡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세상 앞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에게 맡겨진 역할이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대신해 준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찌 보면 그것은 부모로서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류들, 특별히 맹금류를 관찰을 해보면 그 독수리 같은 이 새들이 그 새끼들을 키울 때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다 싶으면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그러죠. 왜 밖으로 밀어냅니까? 그게 너도 이제 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둥지 안에만 있지 말고 날아라. 그래야만 이 하늘을 호령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늘의 제왕이 되는 거지, 이 둥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잡아다가 갖다 주는 생쥐를 먹고 물고기를 먹고 평생
둥지 안에 머물러서는 진짜 독수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은 잔인해 보여도 이 새끼를 밖으로 밀어내요. 날아가도록, 날개짓을 하도록 밀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자녀는 계속해서 미숙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몸이 미숙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미숙아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뒤에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누어 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불과 몇 구절 뒤에 5절에 보면 방금 들려드렸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럼 이거 뭐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서로 짐을 짊어져라. 죄송합니다. 서로 짐을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서 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각자 자기 짐을 짊어져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짐을 서로 짊어져라 라는 말씀, 자기 짐은 자기가 짊어져라 이 말씀 사이에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를 원어로 읽어보게 되면 이 두 단어의 용례와 쓰임이 다릅니다. 2절에 나오는 서로 짐을 짊어져라, 여기 사용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바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개인이 혼자서는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질병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움 같은 겁니다. 이런 거대한 짐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가서 서로 짊어져라, 교회가 같이 함께 짊어져 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짊어져라 할 때의 이 짐은 뭐냐면 헬라 말로는 이게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에 가시면 아마 아실 거죠. 군대에는 이 행군을 할 때 군장을 매잖아요. 자기 배낭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배낭은 자기가 매라. 그러니까 이 개인의 배낭입니다. 이 개인의 배낭은 누가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책임지고 짊어져야 할, 말하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배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대신 메어줄 수 없는 내 스스로가 짊어져야만 하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또한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뭐 도덕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영적인 의무와 대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둘의 의미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연극을 들여다보면 이게 나름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정의 비극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연극 속의 가정의 비극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바로스와 포르티온의 경계선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과 혼자서 짊어져야 할 배낭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저지른 결혼 생활의 실패, 또 경제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 짐을, 개인의 배낭인데 슬그머니 부모님에게 떠맡겼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짊어져야 할 육아의 수고,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야 하는 육아라고 하는 자기의 배낭 역시 어떻게 한 거예요? 부모에게 슬그머니 떠넘겨 버린 거예요. 결국에 사랑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부모 역시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스스로 메고 가야 할 배낭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늙은 부모가 이걸 감당하기에 점점 버겁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녀들도 그리고 부모들도 함께 지쳐버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짐의 경우에는 서로 짐을 들어줘야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될 배낭과 같은 것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짐을, 인생의 짐을 부모에게 다 전가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부모의 인생도 쉴 시간이 없고 자녀는 부모에게 과잉 의존을 하면서 지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결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부모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녀의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허물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배낭을 자기의 힘으로 짊어지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면서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혹시라도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이거는 같이 들어주자. 이렇게 가야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누군가에게 다 짊어지고 부모에게 다 맡겨버리고 나만 편하게 살겠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모도 우리 자식이니까 내가 이거 다 떠맡겠다. 이건 결코 옳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밤낮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사랑하시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잖아요. 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의 삶도 대신 살아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결코 그 누구의 삶도 대신 사신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다음에 너의 짐을 맡는데 그런데 내 짐을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 짐을 짊어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다 맡기고 너는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난 다음에 그냥 내가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번도 대신 살아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 제자 훈련시키신 과정도 똑같습니다. 3년 동안의 동행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어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 열매를 보고도 받으십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냥 아이고 어떡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안 돼서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수를 해결을 많이 할 때도 그때마다 찾아가셔가지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발짝 뒤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도와주시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온전히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늘 한 발짝 뒤에서 기다리시면서 이 제자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뭐가 되시는 거냐면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가 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부모의 인생은 부모가 사는 거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도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는 거고 자녀에게도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로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 거고 성령님도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 그리고 책임,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인격자로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때때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지. 요즘에 교권 침해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이슈들이 많잖아요.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쪼르륵 달려갑니다. 아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모들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고 이게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학습되어야 할 사회성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길러지지가 않아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었던 아이들, 그 3년의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터치를 못했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될까 상당히 많은 염려가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뭐 놀이터 아니요 무슨 뭐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거나 무슨 보모를 보내듯이 보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듯이, 아니 보모에게도 그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아이 혼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하게 무언가를 선생님들한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부모가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절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자녀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커다란 착각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이 돈을 메꿔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주를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식이 당장 길거리로 나앉고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설령 그렇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부모들에게 자식을 위한 구원자가 되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너의 자녀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엄마 요게벳이 떠나보낼 때 기도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물론 상상하는 것이었겠지만 이제는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부모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안 돼서 참 많이 어렵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한 손을 놔버리면 다 끝날 것 같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저희 가정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나서 저희는 교사 선생님들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이들 무슨 뭐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가본 적도 없어요. 학교 갔으면 너는 거기서 네가 알아서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쌓아가는 게 맞다. 맡겼으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죠. 미주알, 고주알, 간섭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큰 일이 생겼을 때, 아, 이건 너 혼자서는 어렵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손을 내밀어 줘야죠. 그게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구원자가 되려고 그래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내 부모님이 나의 메시아다. 강남에 큰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부모가 내 메시아다. 이 돈이 내 메시아다. 이런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의 진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부모도 자녀들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연극의 마지막 대사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사는지 모르겠다. 처음엔 분명히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짐이, 서로 짊어져야 될 짐이, 각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 경계선이 무너지고 나니까 인생에 대한 탄식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엄마가 마지막에 남기는 그 탄식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찌 보면 후회가 들어있어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 나는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연세가 들어갈수록 특별히 우리 한국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가족들 돌보다 보니까 내 인생은 뭐가 남았지? 나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녀에게도 자녀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함께 그것을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의 짐은 너가 짊어져라. 그게 맞는 거다. 다만 네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가족이 함께 해결하는 법을 하나님께 구하자. 이게 필요한 거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애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요구하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다만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자기 혼자서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만났을 때는 도와주시되 자녀들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까지 내가 온전히 품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몫이 있고 자녀의 몫이 있어요. 돕기는 돕되 언제 도울 건가? 나름의 경계와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 이걸 제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부모니까 마땅히 이 정도 해줄 수 있지,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하겠다 그랬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독립하겠대요. 독립해라. 할 수만 있으면 네 해봐라. 대학도 네 알아서 다녀봐라. 부모는 자식을 키워냈으면 그걸로 자기 역할 다 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인간처럼 육아를 오래 하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처럼 오랫동안 육아하는 동물은 없어요. 부모님의 노년이나 황혼의 시간을 자녀분들이 자기들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빼앗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맡겨진 인생의 배낭이 있다면 여러분이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서로 짊어질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이야기 나눌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부모가 해줘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떠맡기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균형 잡힌 복음의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토대로 보면 이렇게 돼요.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라. 그러나 동시에 각각 자기의 책임이라는 배낭을 성실히 짊어져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배낭은 자기가 짊어질 줄 아는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거룩한 복음의 가르침이, 그 경계선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회복이 될 때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 안에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덩달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극과 또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짐을 짊어지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그 모순처럼 보이는 일, 바로 그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